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칠지니라.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싸게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멋진 명절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생업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운을 받아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백성이 되었사오니 항상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 시간 또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있는지를 밝히 보게 하시고 깨닫고 돌이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
세상에서도 빛을 발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 민족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이 설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명절을 세워야 될 것인지를 돌이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멋진 명절 만들기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명절을 만들고 이 명절을 누리고 이 명절을 이웃들에게도 전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깊은 깨달음과 믿음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명절은 대개 종교적인 기념일입니다. 대개는 종교적인 기념일이고, 아니면 이제 건국절이라든지, 우리 같은 경우는 광복절이 있죠. 또는 제헌절, 한글날, 이런 종교적인 것을 떠나서 또 국가가 제정한 기념일이 또 있습니다. 또 전쟁을 치르고 나서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승전 기념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민족이나 국가가 경험했던 것들을 통해서 되게 제정이 되는데, 가장 오래되고 가장 튼튼한 기반을 갖고 있다고 하면 종교적인 명절이 보통입니다. 또 사회적인 합의에 따라서 또 명절을 만들기도 합니다. 집안마다 마을마다 그 명절을 지키는 풍습이 조금씩은 다른데, 그 명절을 지킨다고 하는 그것, 그리고 명절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류할 때 일치감을 맛보고 또 사회가 하나의 끈으로 묶여지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 있을 때보다 외국에 나갔을 때 더 명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국내에 있을 때는 우리가 추석 같으면 송편 하나 만들어 먹기가 쉽지만, 무슨 필리핀이나 먼 나라에 가 있다 그러면 송편 한 번 만들어 먹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더 애틋하고 그 명절을 지킬 때 더 동포애를 느끼고 그렇다고들 합니다. 이 종교적인 이런 기념일 중에서 인류 역사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켜오고 있는 날이 있다면 안식일입니다. 그 이전에 다른 절기들이 다른 민족에게, 다른 종교 안에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것들이 대부분 다 사라졌고, 안식일은 아주 오랫동안 벌써 정말 몇천 년을 지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사람들이 원해서 사람들의 뜻에 따라 제정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제정된 거예요.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 그러니 너희도 이 안식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으므로 너희도 안식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누리는 이 안식은 아직 완성된 안식이 아니고 부족한 안식이며 일시적인 안식이므로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고, 그 영원한 안식으로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고통받는 현장에서 구원해 내셔서 인도하시면서 신명기에서 표현을 하시죠. 너희를 구원한 그 날을 새해 첫날로 삼아라. 그래서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걸 알죠. 그 유월절의 완성이시고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념일에 영원토록 참여한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 이 땅의 백성들이 기억하고 누리고 있는 이 설날 같은 이런 명절을 영원토록 누리고 지킨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으로서는 생일이 명절이죠. 뭐 국가의 명절, 민족의 명절이 있다면 개인의 명절은 생일이 명절이에요. 생일이 명절이거나 혹은 아주 어려운 시험을 패스를 해서 그날을 기념한다든지, 또는 결혼을 해서 결혼기념일이 명절이 되기도 하고, 또 무슨 큰 중병에 걸렸거나 사고가 나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면 또 그날을 명절로 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는 세례받은 날을 명절로 삼기도 하고, 또 나는 그날 거듭났다 하고 거듭난 체험을 기억해서 그날을 자신의 명절로 삼기도 합니다. 이런 명절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삶이 풍성한 거죠. 명절을 갖지 않고 또 명절이 있어도 그 명절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인생이 참 고달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추석날이고 설날이고 그 우상 숭배니까 나는 그런 거 안 섬겨,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런 다들 명절이라고 쉬는 날인데 내가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도 그런 뭔가 명절을 같이 누리지 못하면 왠지 내가 가난하고 비천하고 외롭고 슬프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 사회적인 동물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설날이고 추석날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명절, 그 명절을 또 기념해서 친구를 부르고 이웃을 불러서 같이 식사라도 한번 합시다. 무슨 날입니까? 오늘 제가 생일이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사고 났는데 죽다가 살아났는데 오늘 내가 기억하고 싶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명절을 자기가 만들어내고 그 명절을 같이 누리게 되면 그 인생이 좀 풍부하고 삶을 노래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명절에는 되게 맛있는 음식을 푸짐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웃과 나누고 춤을 추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정말 화목하게 지냅니다. 아주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명절을 다 지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마스, 이 명절 아닙니까? 이 명절 기간 동안에는 전쟁도 쉽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동안에 크리스마스가 닥쳐서, 그래도 거기도 러시아 정교회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좀 쉬지 않을까 했더니 입으로는 전쟁을 쉬자 하면서도 실제로는 폭격을 하고 폭격을 해서 결국은 전쟁을 못 쉬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참 아쉽더라고요. 그 정도 역할도 못 해내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종교의 힘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러시아 정교회가 전쟁을 쉬게 할 만큼의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런 말씀의 실천 능력이 없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인색하고 아주 째째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실 명절을 맞이하면 현실적으로 좀 괴롭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좀 덜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만은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명절에 무슨 시댁 증후군, 무슨 증후군, 명절 증후군 해가지고 명절이 오는 게 싫고, 명절 끝에 싸우고 이혼한 사람도 많다고 방송도 나오고, 또 괴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그냥 모양만 남는 거죠. 형식적으로 명절을 지키지 자기한테는 명절이 아닌 거예요. 진짜 명절을 누리는 것, 이게 그 사람의 복인데 그 명절을 못 누리는 거예요. 또
자기는 그런 제사나 무슨 축제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데 명절을 지키라고 요구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참여하고 있을 때 마음이 괴롭고 씁쓸하죠. 그래서 명절이 아니죠, 그 사람에게는. 또 그런가 하면은 명년 이날이 네 제삿날인 줄 알아라, 이렇게 협박하고 공갈을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아주 큰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너 죽을 줄 알아, 내년 이날이 네 제삿날인 줄 알아, 막 이렇게 으름장 놓고 공갈 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 말고 반대로 우리가 같은 입을 가지고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말로 내년 이날이 네 제삿날인 줄 알아, 이렇게 말하지 말고 반대로 내년 이날이 네 생일인 줄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우리 입이 그런 입이 돼야 되거든요. 내년 이맘때 당신이 나를 만난 걸 아주 감사하게 될 줄로 그렇게 알아,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입을 우리가 갖고 있고 사실 그렇게 써야 될 줄로 압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말 한마디에 따라서 명절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처럼, 명절이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말씀드린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내가 참 살기를 잘했다라고 느끼는 날이 명절인 거예요. 살기를 잘했다.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설이고 추석이고 그때 객지에 나갔던 사람들이 막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갈 때 막 선물 보따리 싸가지고 하고 그 1년에 한 번밖에 안 입는 옷도 막 입고 해가지고 가서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라고 보이고, 그래서 가족들, 이웃들, 동네 친구들이 야, 너 객지에 가서 살더니 고생해하더니 성공했구나,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그래서 살만 나는 삶을 제대로 한번 즐겨보는 날, 사실 그날이 명절인 거예요. 그날이 명절이에요. 그래서 이런 삶을 즐기는 날, 진짜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길 잘했고 이 민족의 한 일원이 되기를 잘했고 이 고향 땅에서 사는 게 참 내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복을 받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명절이 되면 특사를 합니다. 죄인들한테 사면을 해주죠. 그런가 하면 기업들도 기업 창립 몇 주년 기념해가지고 무슨 할인하기도 하고요. 보너스로 뭘 더 직원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기념합니다.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거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즐거워하게 만들어줍니다. 옛날에는 과거 급제하면 온 마을이 모여서 축하해주고 잔치를 베풀고, 그래서 그날을 아주 기념일로 합니다. 그런 기념일은 일시적이죠. 한 번 하고 마는 기념일이지만 우리가 지키는 명절은 매년 돌아오는 명절입니다. 또 슬픈 명절도 있어요. 한식이라든지. 명절은 명절인데 슬프고 애통하며 추모해야 되는 명절이 있어요. 현충일 같은 날들. 또 그런 날은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애도하고 같이 추모함으로써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또 느끼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결속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날 특히 이렇게 슬픈 명절을 만든 이유는 1년 내내 슬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삶이라는 걸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1년 내내 슬퍼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애도일을 정해서, 그 기념일을 정해서 그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애도함으로써 나머지 날들을 희망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도록 그런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기쁜 명절이 되어서 기쁜 명절을 맞이한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의 뜻은 너희가 날마다
매일매일 눈 뜰 때마다 명절을 맞이한 것처럼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명절을 맞이한 것처럼. 명절을 맞이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마음이 풍성해져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 입던 좋은 옷도 꺼내 입고, 음식도 좀 넉넉하게 차려서 이웃들한테 좀 나눠주고, 맛있는 거 만들어가지고 뭐 존경하는 사람한테도 좀 보내고, 선물도 좀 이웃들한테 보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명절을 맞는 느낌이잖아요. 풍성해지는 느낌. 그 풍성한 느낌으로 매일매일 살아라.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따로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이 명절을 지키고 명절을 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날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늘 이웃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넉넉히 베풀어가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명절을 이렇게 매일 누리며 사는 사람도 있지만, 스크루지 영감처럼 또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스크루지 영감처럼 인색하고 베풀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 것만 막 쌓아가는 그런 사람이 요새는 대접받고 존경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참 쓸쓸한 모습이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이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많이 베푸는 사람은 그냥 이름도 없고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본받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넉넉한 마음이 돼서 자선사업하면서 그래 내가 너 봐줄게, 이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셨어요. 매 7년에는 면제하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선진화된 사회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베풀고 많이 나눠줘야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자비로운 사람인가, 얼마나 넉넉한 가슴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은혜를 베풀고 덕을 쌓는 사람인가, 사람들한테 나를 좀 드러내 보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회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매 7년에는 면제하라. 그 뜻은 네가 그 7년마다 면제함으로 인해서 그 계속적으로 부를 쌓고 축적하고, 그래서 너의 권위가 높아지고 너의 영광이 높아지고 너의 부가 팽창해 가는 것이 제도적으로 멈추도록, 속도가 늦춰지도록 그렇게 장치를 만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넉넉해서 나눠주는 것은 두 번째고, 네가 넉넉해서 나눠주지 않을 정도가 되더라도 너는 그렇게 해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가 너무너무 팽창해서 정말 무분별하게 그저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서요. 최고의 종교입니다, 자본주의가. 그래서 철저한 자본 중심의 사회가 되었어요. 원래 자본 중심의 사회를 생각했던 사람들은 신분 제도나 규약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이 차별받고 대접을 받지 못하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함으로 누구든지 열심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자기가 번 만큼 자기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자본주의를 지지하고, 또 자본주의가
참 좋은 제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돈밖에 모르는 사회, 돈만 아는 사회, 돈이 주인이 되는 사회가 어느 틈엔가 돼버렸다.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사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주목해서 보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될 줄로 압니다. 매 7년에는 면제하라, 이 말씀을 봅시다. 매 7년, 매번 돌아오는 7년이 되면 너는 면제해줘야 된다. 세계 다른 나라의 역사들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신라 때 문무왕 때인가요? 경제 상황이 아주 안 좋아져서 백성들의 빚을 왕이 탕감해 줬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뭐 다른 중국 역사에도 그런 대목이 있고 뭐 조선시대도 뭐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건 되게 일시적이에요. 이례적이고 한 번 딱 그랬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본문은 매 7년마다 면제 줘라. 매 7년마다. 누군가가 너에게 돈을 꼬갔거든. 독촉하지도 말 뿐만 아니라 7년째가 되면 이제 안 갚아도 돼.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만약 오늘 이 시대에 기업가들한테, 은행한테, 특히 은행들한테 7년마다 빚을 다 면제해줘라 그러면 이거 빨갱이 아니냐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측면에서는 빨갱이 소리 들으실 것 같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래 7년 동안 얘가 이자도 안 내고 버티고 있다가 난 못 갚아고 있다가 7년 딱 되면 이제 안 받을게, 이렇게 봐줘야 된단 말이냐. 말도 안 된다. 그 돈은 누가 물어낼 거냐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매 7년에는 면제하라. 거기에 무슨 토를 달고 이유를 달고 핑계를 댈 게 없어요. 더 나아가서 이제 곧 7년째가 되니까 내가 너한테 뭘 더 못 해주겠어. 이것도 안 된다. 이것도 안 돼. 만약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종이 있다면 7년째가 되면 이유를 묻지 말고 내보내라. 자유를 줘라. 그 종살이를 면제시켜 주되 그냥 하지 말고 아주 손에 바리바리 쌓아줘서 네가 복을 받은 만큼 나눠줘서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줘라. 틀림없이 억울한 생각 좀 들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기껏 돈 모아가지고 내가 그 사실 돈 없다고 해서 내가 꿔준 것도 지금 그런데 그걸 또 내가 돈을 못 받는 거 하며 얘가 나한테 빚을 못 갚았거나 혹은 뭐 해가지고 나한테 팔려왔는데 그 빚값도 다 안 되는데 7년 됐다고 또 내보내면 그럼 나는 맨날 손해만 보게요?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명령하셨어요. 면제하라. 이게 내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네가 부유하게 되고 강하게 된 것이 네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강하게 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너는 내가 준 복으로 이렇게 되었으므로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그 사람에게 넉넉하게 대접을 해줘라. 그리하면 내가 뒷감당을 해줄 것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에게 하나님 7년이 됐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합니다 라고 호소할 텐데 그러면 내가 그것을 기억할 거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요. 가난할 때는 하나님 무서운 줄을 잘 몰라요. 근데 부유하면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저 가난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만 하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야. 그냥 도와주시면 좋은 하나님이야. 근데 이게 부유해지면요, 자기가 잘나서 부자가 된 줄 알아요. 자기가 잘나서 권세를 잡은 줄 알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데. 그러니까 부자일수록, 몸조심하란 말 있잖아요. 부자일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배운 사람일수록, 가진 사람일수록, 높은 지에 올라갈수록, 부유한 사람일수록,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복이 많은 백성이에요. 이런 명령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들은 거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토지도 제대로 분배를 받은 것도 아니고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정하신 거예요. 보통 나라가 세워질 때 어떻습니까? 뭐 외적으로부터 독립을 했거나 할 때 전쟁을 하고 해서 이제 국가를 형성한단 말이에요. 국가를 형성할 때 처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여 있는데 거기서 힘 있는 사람이 이제 법을 제정한다. 그러니까 법을 제정해서 이 법을 선포하고 이 법을 지켜라. 이게 우리 나라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를 형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법을 주셨어요. 복 받은 거죠.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정한 법, 내가 정한 어떤 규칙,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이것들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그 법을 따라야겠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다. 이런 각성,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제7년에 면제하라 딱 그랬어요. 이 말씀은 너의 부를 통제하라 그 뜻이에요. 너의 부를 통제하라. 부라는 게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모든 사람이 똑같이 평등하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평등이라는 의미가 소유도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한 건 아닐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조금 미련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인간마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달라요. 재능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기회를 줘도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적게 벌고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해요. 똑같은 조건을 줘도 똑같이 같은 결과가 이루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르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달리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돌기를 잘하고 사람마다 다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부를 똑같이 분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약간 터무니없는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부가 어느 누구에게 편중되는 것이 그럼 옳으냐? 그것도 썩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의 편중은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이런 부의 편중 현상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마다 능력이 달라요. 그런데 돈을 벌고 돈을 모으는데 탁월한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정말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아주 꿰뚫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어요. 혼자 자신의 능력도 출중한 데다가 거기다가 돈을 따라서 돈 때문에 또 모여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거느리고 같이 일을 하면 점점점 부는 편중될 수밖에 없어요. 막지는 못하지만 사실 부의 편중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지. 그런데 부의 편중보다 더 위험한 문제가 그 부를 나쁜 데 쓴다는 거예요.
돈을 잘 벌어서 좋은 일에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돈을 잘 벌어서 많이 모아서 좋은 일에 쓴다고 그러면 누가 부자 되는 것을 싫어하겠어요? 존경하지. 근데 부자 되는 과정도 아주 악랄하고 못되고 온갖 술수를 썼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축적된 부를 나쁜 데 쓰고 더 악한 일에 그 부를 쓰고 있다면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제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본을 통제해라. 이게 부자가 되는 것을 시기해서 배가 아파서 사람들이 주장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7년에는 면제하라. 너의 부를 통제하라. 통제받아야 된다.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이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통제받아야 된다. 그런 사회를 만들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통제받지 않은 자본주의는 공산주의만큼 위험한 거예요. 부를 무조건 분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 실현 가능한 이야기도 아니지만 공산주의 이론 자체가 실제로 실현 가능할 수 없는 이야기. 부를 똑같이 분배한다. 있을 수도 없어요. 그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무슨 모든 걸 다 무시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써라 하는 건데 그건 터무니없는 이야기고 실현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장을 했던 어떤 국가도 어떤 집단도 성공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결국 끊임없이 변화해야 되고 사실은 그걸 통해서 오히려 권력을 잡은 자들이 정당한 노력이 아닌 단순하게 권력만 가지고 부를 편중화시키는 일을 보고 있죠, 우리가. 부가 독점되고 이 한 번 독점된 부는 가속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점점점 가속화가 돼. 눈덩이가 커져가듯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이 사회가 자본주의화 될수록. 자본주의가 아닌 시절에는 돈 갖고도 안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본주의가 자리를 잡으면 돈 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든 지혜 있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금력에서 밀려버리는 거예요. 자금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또 편법을 쓰고 나쁜 수단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7년에 면제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7년 됐으니까 오늘날에도 제7년 되면 이제 다 이자도 탕감해주고 면제해주고 단순한 그런 법칙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원리, 이 사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이 나라는 그 부가 통제되어야 된다. 그 통제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법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똑같이 통제를 받아라. 그럴 때 부의 편중도 막아지고 부의 편중의 가속화도 자연스럽게 막아지고 그 능력이 있어서 부가 쌓인 사람은 또 쌓여가지만 부를 이뤄가지만 결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늘 순종할 줄 알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이웃과 나눌 줄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은 딱 세 키워드입니다. 면제하라, 넉넉히 구워줘라, 그리고 방면하라. 받을 것 있으면 받지 마라. 이게 면제죠. 받을 것 있으면 받지 마라. 그러니까 이걸 오늘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그 돈 없어도 산다 그러면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돈 없어도 산다 싶으면 주면 고맙고 안 받아도 돼. 근데 만약 갚아야 될 사람이 형편이 안 좋다.
그럼 길을 쓰고 쫓아가서 막 내놓으라 하지 말고 내가 면제해 줄 테니 잘 살아라 할 수도 있고요. 돈 나중에라도 벌어서 갚아라. 내가 재촉하지 않으마. 이런 여유를 가져라. 왜?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또 돈을 꿔달라 뭐 좀 도와달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하는 꼴을 봐서 내가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넉넉히 꿔줘라. 넉넉히. 오늘 이 시대에 어디 그렇습니까? 은행이 등장을 했어요. 원래 은행이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됐냐면 돈 꿔주려고 등장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1400년경에 스페인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당했어요. 이제 이 스페인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되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추방을 했어. 강제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간 데가 어디냐? 네덜란드. 뭐 이쪽으로 이주를 해요, 대량으로. 쫓겨나가지고 말 그대로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쫓겨났으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네덜란드 앞바다에 가서 이제 청어잡이니 뭐 고기잡이하는 어부 생활을 합니다. 그 막노동을 하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좀 같이 일을 하니까 품삯이 내려가죠. 노동력이 풍부해졌으니까. 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당시 유럽 사회는 이 소금을 광염을 썼습니다. 캐다가 안반에서 캐다가 이제 공급을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해안가에서 소금이 결정되는 걸 보고 이거 소금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천일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실 물만 가뒀다가 빼면 되는 거잖아요. 꽃갱이로 캐는 암염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훨씬 저렴한 가격에 훨씬 맛있는 소금을 공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나 할 거 없이 유대인들이 다 그 일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그 소금을 팔아서 소금 시장을 독점하게 돼요. 소금 시장을 독점을 해서 결국은 부자가 다 됩니다. 그래서 부가 쌓이게 되고, 그래서 이 부를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동인도 회사, 이런 회사도 만들고 주식회사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다 하고 자본을 보이니까 잠깐 돈을 좀 맡겨 놓아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 맡겨 놨다는 표시로 무슨 뭘 하나씩 주고, 그렇게 해서 생긴 게 은행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이 유럽 사회에서 부를 독점하는 쪽으로 힘을 갖게 됐고 금융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이 결국은 온 유럽에까지 미치게 되고, 또 미국 2차 대전 때 미국으로 간 사람들이 그걸 또 같이 가서 미국 사회를 장악하게 되죠. 누구든 성실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노력하면, 기회를 만들면. 문제는 편중화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 이뤘을까? 다들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정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도 보면 이방인들한테는 이자도 받고 독촉도 해도 되는데 너희들끼리는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절대 이자 독촉도 안 하고 7년 되면 면제해주고 막 이런 법을 하니까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일꾼으로 들어오면 아주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유대의 힘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인들 간에는 돈 거래하면 안 돼요. 가족 간에 돈 거래하는 거 아니래. 거래를 하면 안 되죠. 넉넉히 꿔줘라 그랬잖아요.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받을 셈 치고 주는 거죠. 넉넉하게. 그럴 형편이 된다면 얼마든지 하는 게 좋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려고 생각하면 쉽게 느껴져요. 그런데 내가 고생해가지고 번 돈을, 아니 저 녀석은 맨날 놀기만 하는데 이자도 안 갚았는데 그거를 내가 또 7년 됐다고 내가 그걸 또 탕감해줘? 말도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참 한없이 어려운 말씀이에요, 지키기가.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의 정신대로 살려고 하면 사실 쉽지 않아요. 정말 만만치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허랑방탕하게 헤프게 쓰다가 망한 사람이 있다는 말은 들어봤어도요, 이웃들한테 막 나눠줬더니 망했다는 사람은 아직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다가 망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위기를 만나면 반드시 돕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나요. 비록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그가 실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그를 돕는 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망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명령을 하셨을 때는 뒷일은 내가 감당한다. 뒷일은 내가 책임진다. 그 뜻이에요. 명령만 딱 하시고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이것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걸 지키는 자에게 그만큼의 복을 베풀시겠다. 반대로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 인색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의 부가 무너지게 하고 그의 명예가 떨어지게 하고 그의 자존심이 상하도록 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법보다 자기의 그 어떤 것들이 더 높아져 있는 상황이니 그건 교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들으면 그 법 아래 내가 꿇어 엎드리는 심령이 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오늘날 자본가들은 두려워하는 자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미국의 뭐 카네기라든지 뭐 록히드니 뭐 누구니 뭐 미국의 그 큰 부자들에 대한 일화들을 막 아는데 뭐 목사님들이 막 설교 시간에 인용을 합니다. 누구는 뭐 11조를 해서 했다, 누구는 주일 성수를 했다. 되게 공통된 이야기가 그거예요. 뭐 유럽에서 배 타고 미국으로 건너갈 때 그냥 혈혈단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소년이 가는데 그때 한 사람이 충고를 합니다. 네가 그렇게 개척 정신으로 나가는데 네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 내가 꼭 알려줄 게 있다. 뭡니까? 첫째, 주의를 지켜라. 두 번째로 네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쳐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복되게 하실 거다. 그래서 가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한 푼 두 푼 모일 때마다 11조를 하고 주일날은 죽었다 깨나도 성수하면서 예배했더니 이렇게 부자가 됐다. 대개 이제 그런 예화들이 많이 해요. 실제로 그랬고요. 미국의 재벌들 상당수가 실제로 그랬고요. 그런데 오늘날은 두려운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 주일 성수 안 해도 되고 돈이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제. 그래서 무서운 자도 없고 두려운 자도 없어요. 돈이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전부가 되는 사회는 미친 사회입니다. 돈벌이가 안 되면 지혜든 지식이든 재능이든 뭐든지 무시당하는 사회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회예요. 불행한 사회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학들마다 철학과가 없어지고 있어요. 아마 다 없어졌을 겁니다. 지금쯤. 돈벌이가 안 되거든. 철학과를 나왔는데 써먹을 데가 없거든요. 철학 갖고 돈 버는 거 봤어요? 무슨 뭐 종로 가면 인생 철학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철학은 그 철학이 아니니까. 철학과가 없어졌어요. 그게
이 사회가 얼마나 불행해져 가고 있는가를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엄청나게 불행해졌다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깊게 생각하고 그 생각하고 고민 끝에 한마디 내뱉는 그 말을 귀담아 듣는 그런 여유조차 없는 사회가 돼버렸다. 한국 사회가. 그래서 입으로는 뭐 정의다, 입으로는 뭐라, 사랑이다, 평화다 하지만 실제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안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돈 없으면 친구도 없어야 이렇게 말을 했다, 정말 그렇게 느끼고 있다,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돈 없이 친구를 사귈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돈 있어야만 친구도 가족도 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런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말할 때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돈 없으면 하나님도 못 믿어, 뭐 이따위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해야 돼요. 그건 나는 실패했습니다라는 뜻이라니까. 돈을 그 사람이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실패했습니다.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요, 파산한 인생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돈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뜻은 그겁니다. 돈 위에 사람이 있다. 사람 위에 하나님이 있다. 그걸 기억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명절은 어떤 날입니까? 돈 위에 사람 있고 사람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는 날이란 말이에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일을 명절로 삼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또는 무슨 누가 사고가 났는데 거기서 살아났다든지, 큰 중병 걸렸다가 살아났다든지 뭐 이러면 그날 명절로 삼다가 기념일로 삼아요. 즐거워하고 잔치를 베풀어요. 내 명절은 그렇다 치고 내 명절은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 매 7년에는 면제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은 매 7년에 그 사람에게, 너희 종들에게, 너에게 돈 꿔간 사람들에게 명절을 만들어줘라,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의 삶을 명절로 누리며 산다는 뜻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형제와 이웃들에게, 심지어는 원수에게 명절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못 박혔을 때 그냥 나와 상관없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인 것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회개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을 때, 그때 내 믿음이 얼마나 내 스스로 생각해도 대견하고 아름답고 자랑스러웠는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복이었는지 막 깨닫고 누렸다 그 말이에요. 명절인 거죠. 웨슬리 목사가 월드스케이드 그 집회에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소리를 딱 듣고, 그러므로 나의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이 성경 기절을 읽는데 딱 그 순간 들으면서, 그렇구나,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하고 막 가슴 벅찬 어떤 희열을 느꼈어요. 그 이론을 몰라서도 아니고 그 성경 기절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평생 알고 있었고 가르치고 설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슴 벅차게 그 말씀을 느낀 거예요. 명절이에요, 명절. 그래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집으로 막 뛰어와서 동생한테, 야, 찰스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
막 기뻐서 막 소리를 질러. 그래 찰스 웨슬리가 형, 난 벌써부터 알았어. 우리 찬송가 중에 찰스 웨슬리가 작곡한 찬송가가 많이 있어요. 대부흥운동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감리교, 이 메소디스트 운동이 일어나게 된 계기예요. 그게. 그 해방, 그 느낌, 그게 명절이에요. 명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해방시켰던 걸 기억해라. 그날이 명절 아니냐. 그러니 너에게 돈고 간 사람이 있으면 맨날 하기는 그렇더라도 7년 되면 봐줘라. 명절을 만들어줘라. 너에게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놔줘라. 7년 되면 명절을 만들어줘라. 내가 너희들에게 명절을 만들어줬지 않느냐. 너희도 그런 명절을 만들어줘라. 2023년에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명절을 많이 만들어주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명절이라고 하는 그 명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들을 나눠줄 줄 알 때 내가 참 복을 받았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고 돈을 모으고 돈을 쓰는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이웃들에게 명절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나의 명절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에게 명절을 안겨주셨으니 이제 나는 내가 그들에게 명절을 만들어줘야겠다. 중국의 어떤 청년이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의사가 앞으로 당신은 이 척추가 마비돼서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6개월 이내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점점점 마비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허리를 굽힐 수가 없습니다. 발도 못 굽힙니다. 딱 일자가 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손발은 손을 쓸 수가 있어. 머리도 이렇게 약하는데요. 눈 이렇게 하고 손만 써. 그렇게 되니까 젊은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아버지가 늘 데리고 다니고 병원도 다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아버지가 또 뇌졸중이 걸렸어. 그래서 또 아버지가 탁 드러났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그런 충격적인 말을 들었을 때부터 이제 유튜브에다가 자기 일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한번 살아내보겠다 하고 야무진 뜻을 품고 자기 일상을 유튜브로 올리기 시작했는데 점점점 마비돼 가는 것까지 계속 올라갔겠죠. 나중에는 정말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휠체어를 이렇게 수평으로 누워서 타고 다녀요.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이제 전동 휠체어로 다니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한 손으로 이렇게 해서 요리를 해서 설거지도 하고 요리해가지고 그걸 또 아버지한테 갖고 가. 누워 계신 아버지. 아버지는 아무것도 못 움직여. 그 아버지에다가 숟가락을 탁 주면 아버지가 또 이렇게 해서 손 잡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한숨을 쉬지 않고 사는 데까지 살아보겠습니다. 계속 그거예요. 그래서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동을 한 겁니다. 참 열심히 사는구나. 한번 제대로 사는구나. 우리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주자. 그래서 낡은 집에 가서 도배도 하고 창문도 좀 달아주고 음식도 이렇게 자기가 시장을 못 보니까 시장도 가서 이렇게 갖다가 놔주고, 그러다가 어떤 의사가 독지가가 나타난 거죠. 우리 병원에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래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는데 이 몸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차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막 그냥 이 마네킹 들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병원에 가서 결국 수술을 여러 번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걸어 다니게 됐어요. 걸어 다니고.
그 걸어 들어오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확 눈물을 흘립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명절을 누리는구나. 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명절을 만들어준 그 사람들, 정말 박수를 치고 싶더라고요. 또 끝까지 살아낸 이 아들,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아직도 세상은 살맛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명절이니까, 명절을 만들어줬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부자 됩니다가 아니라 예수 믿고 부자 돼서 나눠줬습니다 이고, 예수 믿고 부자 되기 전에 나는 나눠줬습니다 인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매일매일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명절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 우리가 명절을 날마다 누리는 복된 인생 되었사오니 이제 세상에 나가 이 명절을 누리는 이 복을 이웃들에게도 나누게 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마다, 우리가 일하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명절 만났다, 명절을 누렸다라는 고백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